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우리 노예에 이제 노예가 있어요. 가을에는 노예라는 게 있는데 노예는 봄에 한 번 있고 가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노예가 되면 꼭 노회장 선출이 있습니다. 노회장을 뽑아요. 이제 노예를 대표하는 사람을 노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는 5년에 한 번씩 장로님이 노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4번은 목사님이 노회장을 하고 한 번은 장로님을 뽑아서 노회장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작년이 바로 지금 현재도 노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장로님께서 작년 노회 때 장로님 노회장 선출이 있었어요. 3분이 나왔어요. 3분이 나왔는데 한 분은 굉장히 제가 친한 분이었어요. 잘 아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세요. 3분이 나오셨는데 대부분 이렇게 3분이 나오면 한 분이 압도적으로 선출되기보다는 과반을 넘지 못해서 2차 투표 또는 3차 투표 뭐 이렇게 가기도 해요. 우리도 이제 3분이 나왔기 때문에 1차에 끝나지 않고 2차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회장 선거가 1차 만에 끝났어요. 1차 만에 한 분이 압도적으로 선출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압도적으로 선출이 됐을까요? 하는 거죠. 이제 노회장 선출을 할 때에 3분이 나오셔서 자신의 정견 발표를 간략하게 합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나는 노회장이 되면 이렇게 노예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한 분 노회장 후보가 굉장히 그 재력이 있는 분이 한 분이 이제 후보가 된 거예요. 그 재력 있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코로나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내는 상여비 일부분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은 제가 다 돕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방송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 방송 장비도 미자립 교회들은 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교회들도 별도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주 친한 목사 중에 조그마한 크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후원 받았대요. 하더라고요. 후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도와준 거죠. 약속대로. 그리고 작년에 상회비도 깎였어요. 많이 깎아서 이제 우리 교회도 상회비를 깎아서 냈었는데요.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막 했어요. 이제 정견 발표회를. 그리고 나서 투표가 진행됐어요. 놀라운 건 이 장로님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압도적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런데 상예비 내가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 어려운 교회들은 도와주겠다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노예원들이 다 열광한 거죠. 실은 아픈 부분을 이렇게 탁 찔러서 그것을 긁어준 거죠. 그러니까 전곡을 꼭 찔려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압도적으로 선출되었어요. 그냥 1차 만에 선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쉽게 말하면 뭘 원하고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열광적으로 그 장로님이 선출된 거죠. 세례 요한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사람들이 온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거였어요. 회개와 천국을 얘기한 거죠. 천국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한 거죠. 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생각하는 천국의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실현될 나라요. 이 세상에 임할 나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질 나라요.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메시아와 함께 오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이었고요, 그들이 현재의 삶을, 현재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열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어요. 아무리 고난이 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뭐냐? 천국이 온다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메시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사람은 회개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유대인들이 꿈꾸는 거죠. 가슴속 깊이 열망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이전의 선지자들과 완전히 달라요. 이전의 선지자들은 혁명을 얘기합니다. 노마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이고 소망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여라, 왕이 왔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또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풀었어요. 그런데요, 그 요단강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바로 요단강에 나타난 사건, 그리고 세례받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는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그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유대 출신도 아닌 갈릴리 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마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바로 저 시골, 아주 작은 마을, 그 당시 알려지지 않는 시골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작은 동네, 그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섰어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인기가 절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있고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헤롯 왕도요, 자신을 비판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만큼 그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까요? 전혀 모르죠. 그 사람을 우러러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마태는 설명을 합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묻지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마가를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돼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아야지. 그에게는 전혀 신학적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취급합니다. 마치 마가의 느낌은 뭐냐? 이거예요. 마가의 느낌은 세례 요한, 그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게 당연히 세례를 줘야 할 존재, 그냥 세례를 줘야 할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자예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냥 준비하는 자,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그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히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는 존재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세례 요한은 자기 일을 예수님 앞에서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마가는 아니야. 그냥 세례를 베풀 존재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물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세우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자로 세우신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요. 사역의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혼동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척한다면,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큰 잘못인 거죠. 그건 죄를 범하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일이 다르고요, 예수님께 맡겨진 일이 달랐던 거예요. 사역의 혼돈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 또한 어려워질 것이다 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참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숫자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위기다라고 수없이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환경도 있는 거죠. 내부적 환경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바로 목회 환경의 극변입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옛날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환경과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목회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훨씬 목회적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많이 힘들어진 것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운 게 사역의 혼동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의 혼돈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의 사역이 다르고 장로의 사역이 다르고 권사의 사역이 다르고 안수집사의 사역이 다르고 집사의 사역이 다릅니다. 맡겨진 일이 달라요. 하는 사역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혼돈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평신도가 성도가 목사의 사역까지 간섭하고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래서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 목사가 설교가 끝나고 그 설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신학적인 것을 제기한다면 그건 목회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 침해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해석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훨씬 목사가 더 전문가이죠. 그런데 하물며 전문적 영역까지 간섭하고 또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목사는 그만큼 사역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도 이제 목사 친구들이 참 많아요. 많고 또 주변에 목회를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가끔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마치 나를 길들이게 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 길들이기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우일교회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유임 목사가 됐고 또한 우리 교인들이 참 잘 따라와주고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잘 도와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목사 안에 이제 목사를 청빙하면 제도적으로 3년 안에 유임을 안 해도 돼요. 유임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를 3년 동안 유임하지 않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유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또 3년이 지나고 또 유임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6년간 2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6년 동안 그렇다면 목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굉장히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참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교회가 분명히 목사를 청빙했으면 맡기고 또한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목회를 해야 되지, 목사를 길들이게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저는 우리 우밀교회가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이미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한국교회 안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목회적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부응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순한 양 같은 사람을 청빙한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아주 착한 사람, 이런 사람만 청빙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참 가슴 아프죠.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에 부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사역이 달라요. 목사의 사역이 다르고, 장로의 사역이 다르고, 안수집사의 사역이 다르고, 권사의 사역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려면 목회적 환경이 더욱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더욱더 좋아져야 되고, 또한 목사가 자신이 사역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다시 제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살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이 갈라지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첫 번째로는 하늘이 갈라진 겁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마태는 하늘이 그냥 열렸다라고 표현하는데, 마가는 굉장히 이게 시각적 표현을 해요. 하늘이 이렇게 갈라졌다, 마치 홍해가 쫙 갈라진 것처럼 하늘이 쫙 갈라졌다. 훨씬 마태보다는 마가의 표현이 더 시각적이고 훨씬 가슴에 더 와닿죠. 하늘이 갈라졌다. 왜요? 왜 하늘이 갈라졌을까요? 이 말은 지금까지 하늘이 굳게 닫혔다라는 표현이죠. 하늘이 닫혔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가 끊겼다라는 거죠. 이건 상징적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가 굳게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그 시간,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하늘 나라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게 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두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공생애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죠. 그건 곧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온 거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사역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건 뭐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제자들 사이에 강림하셨어요. 그건 곧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께 의탁하고 맡기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틀림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라는 단어가 only입니다. only.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너는 내 아들이다. 즉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only.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와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사건, 세 분이 함께한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굉장히 영적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세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셨고 성령께서 활동하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의 말대로 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이 세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삼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위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죽dom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우일교회와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한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